오늘은 어제도 했는데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뭐니까 여기 사람은 안식을 못해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인가 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데 거기를 잊고 가야 이해가 가. 자, 창세기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크게 다스릴 납자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크게 다스려 놓은 거예요. 이 다스릴 납자라고 지략이라고 해요. 지혜 지자 다스릴 납자. 안식이 그런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대략 거기뿐이 아니고 이사야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이사야 66장에 크게 다스려 요약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도 보면은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가 크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깨달으면 성경이 보여요. 자, 성경은 구약의 전체의 말씀들이 어느 때 끝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 모든 성경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야 돼. 우리는 꼭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안 돼. 뭘 한다? 메시아라고도 해야 돼. 어디를 보면 그러냐? 자,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테이프 듣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렇죠. 메시아는 뭐를 메시아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똑같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그래서 순서는 간단해요.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나타내셨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자, 이 인자가 올 때, 말씀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 누가복음 18장 8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 가장 중요해요. 인자가 올 때.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요한복음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천사.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는 부리는 영들이 오르락내리락해.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언제다? 자, 지금이요. 지금 메시아가 올 때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요 들어와 계시면은 뭐가 있다? 인자가 오셨어. 인자는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 그게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이요. 일곱째 나라의 주인이요. 일곱째 마지막 나팔 불 때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주인이 오셔야 돼. 나라가 주인이 첫째는 이겼어. 승리자야. 이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는 예수님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긴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가 9번인가 나와요. 첫째,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먹기도 하고, 이게 꼭 있어야 돼. 이
이게 하나님이 즐거운 곳이 낙원에 있는 여기가 뭐야? 하늘이야. 성이 낙원에 있는 걸 뭐야? 보호자도 보여주고 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이겨야 돼. 성경이 다 어떤 사람이 이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겨.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크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돼. 오시는 건 믿음이 먼저 와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이 이 사람들은 들어왔어. 믿음이 와 있으니까 믿음이 오면 첫째는 1번 하는 일이 있어. 세례예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예요. 물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은 세례예요. 뭔가 씻는 거예요. 영혼을 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물과 피와 피는 성령이요. 성령 예수 속죄예요. 속죄 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 히브리서 9장에 있죠. 그리고 성령 이걸 깨달아야 돼. 노아의 방주 사건이 물은 세례예요. 그런데 초림 때 얼마나 물 세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 제단에 오셨어.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주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을 텐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온다?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야 돼. 다 이것도 성령이에요. 또. 자, 7장 요한복음 7장 37,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잖아요. 성령을 밝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 물은 또 다른 각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으시죠.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도 참 묵상을 잘해야 돼요. 누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요. 그건 보좌에서 나와요. 그게 계시록 22장인데
21장 끝절부터 읽어주세요. 21장 끝절.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고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자, 예수님이 길이요. 길 가운데로 요한복음 14장 6절. 길. 거기에 올라와야 여기가 안식일의 기운이에요. 영혼이 쉬는 거예요, 여기는. 자, 여기는 뭐가 있다? 구약에 보면 여기가 쉬운 자예요. 베풀시 은혜는 보좌.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거기 와서 죄를 다 씻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과 피로 영혼을 씻은 자들이 영혼을 씻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은 내 영혼이 안식해. 안식.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힘을,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최고 종장이 영혼의 구원이야. 자, 어제 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그 속에는 2장 4절 대략보다도 더 크게 요약한 거예요. 자, 거기 열고는 어디까지 또 보냐면 요한복음 1장도 가야 돼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의 명이 창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왜? 더러워서.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기에요. 저기 지금 회교 도움이 있는 데가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지금은 황금의 도움이요. 사람이 지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자를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사람의 성품을 받는 것이 아니니 있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이다? 성전은
이분이 성전이요. 요한복음 1장은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자. 자, 예수님이 성전이요. 성전된 육체를 자기 육체를 펼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성전은 뭐죠? 손으로 지은 거지 않아요. 이게 성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은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전이.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또 뭐다? 성전이요. 성전 속에는 누가 계신다? 거룩한 이가 계셔야 돼요. 즉 구약 같은 말씀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서 지었어. 이 책이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령의 감동을 썼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구약은 그랬어. 근데 신약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아들로.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려면 이 성전이 되려면 누가 와 계셨는가? 아들이 계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면 아들이 계시요. 자, 잘 보세요. 아들이 비치면 여기도 빛의 아들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 빛의 아들이 돼. 자, 우리가 계시록대로 왔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내가 부활이 돼야 돼.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제 영혼이 있어요. 자, 말로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 속에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다? 땅에 살고 있어. 자, 가장 크게 기록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또 요약한 것은 2절부터 2장 4절까지. 자,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그런 거예요. 땅을 알아야 돼. 땅이 사람이야. 사람이 못 갖다 섞였어. 땅이 섞였어. 섞이니까 혼돈이야. 혼돈, 공허, 텅 비었어. 똑같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0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렇죠. 땅을 본즉 혼돈 빛이 없으며 똑같아요. 예레미야 4장 20절인데 자, 땅이 사람이라는 건 저 이사야 24장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쇠잔하고 쇠약하는 슬퍼하는 거 땅이. 그래갖고 그 땅이 그런 땅에서 여기서 뭘 하나 출현했다? 짐승이 출현했어. 여기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출현했는데 그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일곱 머리 12이요. 10뿔 중에 일곱 중에 하나가 거기서 쫓겨났어. 상처가 이런데 나오니까 온 땅에 3절 읽어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죠. 12장 16절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일곱 머리가 자 그게 일곱 머리 10뿔 주식이 사단의 주식이요. 용의 주식이 용의 주식. 근데 용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하고도 오고 목자예요. 이 여자가 뭐다? 누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걸 낳았어. 나가지고 어디 갔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어. 아이가. 3년 반 양육을 해야 돼. 이게 모든 성경엔 이 원리로 이어가요. 땅이 여자는 목자예요. 하늘로 올라갔어. 때가 되면 내려오시오. 그래서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아. 여기도 그렇고.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여기도 똑같지만 여기 또 여기는 노아의 사건인데 노아도 창세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6주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뭘로 온다? 거짓이요. 그래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했어. 노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요. 물이고 여덟 식구를 홍수를 죽이고 여덟 식구를 그게 내 집이요. 노아의 집 구원한 사건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사건이냐면 그 뒤에 또 있어. 저녁이 됐어. 저녁이. 노아 후예가 또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됐어.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만나주는 거야. 만나주는 거야. 노아도 하나님을 만났어. 창세기 9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 증거니라. 무지개. 무지개는 뭐이다? 영광의 광채예요.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다? 언약을 하셔. 무지개 언약. 에스겔 1장 28절이요. 자, 근데 그 후에가 또 밤이 됐어.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한다? 아브라함을 택해. 그때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12장 읽어주세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가장 큰 것인데 우리도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옮겨져야 돼. 이 땅에서. 본토. 그러면 그러려면 옮겨지는 데는 어떻게 하냐. 1번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 뭘로? 거듭나게 하는데 뭘로 거듭나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여기서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거듭나는 거. 자, 아브라함의 또 그러니까 복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복이야. 의의 복.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자, 그 씨가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죠.
이 씨가 그리스도예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거기를 가보면 이삭은 뭐다? 독자예요. 이삭은 독자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근데 그리스도는 생자예요, 산자예요.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뒤에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산자는 뭐다?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산자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나고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 자, 야곱이 하늘 해달별이 하늘의 족 이스라엘. 근데 광야로 가서 요셉을 통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가서 뭘 했냐? 요셉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1070명이 갔는데 아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때가 되면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웠어. 꼭 여기는 바로 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왕. 자, 이 사람을 뭘로? 세상 왕이죠. 계시록 때는 7머리 12하고 똑같아. 바로왕이. 그 바로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 마음을 강팍했어, 마음을. 강팍해.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나오게 했어. 홍해를 거쳐서 나오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역이에요, 모세. 모세는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연극. 계획을 세우셨어. 바로왕이 딸을 그걸 보게 하고, 모세의 누나를 거기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저설을 키웠죠. 그리고 모세한테 신이 들어갔어, 신이. 이 사건이, 자,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다? 바로의 교육을 받았어. 애굽의 교육. 애굽에는 육체예요. 모세는 받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 나라 선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을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준수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니까 히브리인을 욕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였어.
탈로가 나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의 영계를 만났어. 영계가 모세한테 오셨어. 근데 거기는 모세는 뭘로 사역을 했다? 하나님이 종으로 사역했어. 종이요. 근데 모세가 뭘 증거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는데 뒤에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서 나타났어. 거기가 감람나무라고 하고 변호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 예루살렘에. 꼭 거기서 죽어야 돼,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9장 12절. 물도 흘렀죠. 세례받는 물까지 다 흘렸어. 그분이 계시다가 또 어디로 오셨다? 이제 자기 주인, 그분이 계실 때를 찾은 거예요. 거기가 시온산이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근데 그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계에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신령을 믿을 만한 영을 데리고 14만 4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고, 거기에는 시온산에 가면은, 자, 우리도 시온산에 섰어요. 그 성경에 얘기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영들이 있는 곳,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영들이. 자, 그게 이제 뭐냐? 영혼 구원이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소리 안 들으면, 뭘 한다? 믿음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자, 여기는 나의 주 메시아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 안식일인 일곱째 날의 안식이요. 자, 성경은 일곱째 날 전체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를 창조 한번 읽어주세요.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 대략 크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략이라고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첫째 영혼을 지어놨어.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는 영계와 육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거기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줄의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전장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왔다는 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말씀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그게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 그거는 뭐가 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로마서 14장 17절. 거기하고 계시록 17장 14절하고 연결돼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긴자가 2장 3장에서 7번 나오고 17장에서 2번이 나와요. 자, 이김 속에는 뭐가 있다? 항상 믿음이 있어.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화 말씀 마치겠습니다.